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3일 밤 저녁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우리 주일날 주신 그 메시지와 또 스바냐 찬양을 한 번 더 하고 싶었던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 그 자신들의 그 동족, 종족, 유대 민족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지켜보았던 남유다가 동일한 민족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 등화의 위기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므낫세라는 이 50년간의 악한 왕의 통치를 또 견뎌왔고, 그런데 그 모든 아수르와 왕의 악한 정치는 다른 죄 때문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의 죄였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 없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는데 정말 몸서리칠 정도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이 안 되는 이 고백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참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 마음 안에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요 시를 함께 읽어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몸의 신비 혹 사랑이라는 최승호 시인인데요. 손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 손의 상처를 스스로 꿰매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의식이 있든 잠들어 있든 헛것에 쌓여서 꿈꾸고 있던 아랑곳 없이 보름이 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살을 몸이 꿰매고 있다. 이 자연 치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손을 사랑하고 있는 모양이다. 몸은 손이 달려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두 번째 예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구걸하던 손, 훔치던 손, 뾰족하게 손가락들이 자라나면서 빼앗던 손, 그렇지만 빼앗기면 증오로 뭉쳐지던 주먹, 꼬부라지도록 손톱을 길게 기르며 음모와 놀던 손, 매음의 악수, 천년 묵어 썩은 괴상한 우상들 앞에 복을 빌던 손, 그 더러운 손이 달려있는 것이 몸은 부끄럽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벌어진 손의 상처를 몸이 자연스럽게 꿰매고 있다. 금실도 금바늘도 안 보이지만 상처를 밤낮없이 튼튼하게 꿰매고 있는 이 몸의 신비 혹은 사랑. 늘 제가 이렇게 시를 소개하고 하면 아내에게 혼이 납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핵심만 말하지 몽땅 다 읽어서 그 순간에 뭔가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 손입니까? 이 손이 칼에 비었습니다.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고 보입니다. 죄로 얼룩진 손이라면 그냥 떼버리거나 하면 될 텐데, 몸은 내 지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잠히 이 상처를 꿰매주고 있단 말입니다. 몸의 신비이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저보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지만, 저도 지금껏 생활해 오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물론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쩜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고,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가장 큰 확신은, 우리 하나님은 범죄한 손과 같은,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이 손과 같은 범죄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꿰매어주고 계신다. 그 사랑이 나를 미치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선하고 좋고 착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내가 보니 너는 좋은 나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 넘칠 만한 하나님이 좋은 나무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이사와 그 행적들을 하나씩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 그분 존재 자체를 내가 옷으로 입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존재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손으로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추악한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지체라는 이유 하나, 존재 자체만으로 이 손을 내 몸으로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 주일날 목사님 통해서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 잊지 말아야지. 나 같은 자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잊지 말아야지. 여러분, 빠지기 쉽습니다. 죄악된 손으로 살다 보면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실까 의심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애통하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는 15장 13절로 이제 로마서의 이제 서사시가 끝이 나고 14절부터는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말이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오늘 읽었던 15장 14절부터 16장 끝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의 인격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제 그 소망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후에 14절에 내 형제들아 라는 말로 부르면서 이제 그 관계를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뭐 좋은 말인데요. 바울의 인품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충분히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보내는 이 내용을 적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스스로가 선한 사람들인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하며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권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대충 쓰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이 말이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막 그 어떤 뭐 아줌마라고 자꾸 표현이 나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음식을 이제 정성껏 온갖 소스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먹어보니까 맛이 있으니까 옆집에 가져다 줍니다. 가져다 주면서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 뭐 대충 만들었어. 그냥 먹어봐. 그러니까 이 대충 만들어도 이 정도야? 와, 뭐 이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을 말하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1장부터 15장까지 이 대서사시, 이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이 얘기를 대충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대충 써도 이 정도 쓴다라는 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넘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충분히 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인격적인 대화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품의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나를 좀 돌아보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긍정하는 것,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화수를 이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 은혜의 그 표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진 성경 그 1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로마서 15장 이제 13절로 이제 소망을 가지라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 그 소망을 가지라는 말에 이렇게 말로 하죠. 15장 4절 중반부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로 그리고 위로로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라는 말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인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휘포모네입니다. 휘포모네. 무슨 말이냐면 휘포, 어디 아래에, 모네,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인내를 맡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다 세워놓고는 발을 씻기시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그 아래에 머물러서 발을 씻겨 주므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하도록 내가 본을 보인다 말씀하시며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낮아지셨다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전쟁 속에서도 나의 낮아짐을 능히 인내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라는 위로라는 이 말은 파라클레시스, 파라, 그 옆에, 클레시스, 그의 이름을 옆에서 불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위로라는 것은 누군가의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발 아래에 처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누군가의 곁에 서서 함께 해줄 수 있을 만한 친구와 같은 인격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인품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기가 그러함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살아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다시 반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예수님의 형상, 그림 하나씩 다 있으시죠? 왜 그게 집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바라보고 듣고 행함으로 익숙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그 역사는요, 정말 아름다운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달기 울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 위급한 상황에 몰려서 쫓겼다면 베드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개월 전의 일입니다. 제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친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딸입니다. 운동을 시켰습니다. 개인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실력도 좀 있고 또 좀 이제 엄마의 어떤 능력 때문에 로비도 잘하고 코치들도 예뻐하니까 5학년, 6학년 되는 이 언니들이 시샘을 한 겁니다. 시샘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전지훈련을 가거나 함께 합숙을 하면 딸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구석에 몰고 가서 이제 학대를 하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폭행을 합니다. 한 번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참 그렇죠. 애를 물고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의 표현을 이러면 정말 죽을 것만 같았다. 그러니까 호흡이 안 맞으면 이 물에서는 긴장을 하고 막 죽게 되잖아요.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 폭력과 이게 학대는 계속되었고 얘가 라커룸에서 목숨 걸고 학대받는 순간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겁니다. 그 녹음을 엄마 아빠한테 들려줬어요. 공포에 절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딸의 대답, 욕설이 난무하는 이 대화, 부모로서 정말 분노와 피가 거꾸로 솟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게도 하는 말 앞에 저도 목회자로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고 그리스도인 자녀입니다. 가해자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고 믿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이 아이의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걸 잘못 넘어가면 이 아이는 범죄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고소하고 벌을 받게 해야 된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또 뒤집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아이에게도 한번 실수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줌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을 알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물론 제3의 선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그냥 막 시절이면 한번 싸워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용서해 주면 그 아이가 그 용서함을 감사하게 여겨서 잘 살아갈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의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는 그 아이로 하여금 기회로 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를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벌을 줘서 긴장감을 갖게 하자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그 벌로 말미암아 완전히 세상에서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가진 마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져 있는 존재인지, 나는 그러한 사람인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이로 하여금 고소를 해서 벌을 주든 무조건적인 용서를 통하여 사랑을 베풀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러한 결단을 해서 나아가니 이러한 선택을 받아달라, 이러한 선택을 간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 담대히 있었다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빚어져 나간 존재인가. 근데 보십시오. 16절에 바울은 자기가 이제 받은 은혜는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이 말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를 간증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셔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는 말은 휘페레테스를 뜻합니다. 수요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신 분은 휘페레테스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말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영어로는 servant인데 말 그대로 종입니다. 선장의 지시를 따라 배 밑에서 노만 저으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죠. 마치 기계적인 인간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 네. 멈춰, 네. 이게 휘페레테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실 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휘페레테스로서 반응을 해야 하죠. 그런데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실 때 종, 일꾼, 휘페레테스로 불렀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오늘 나오는 로마서 15장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이 말은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레이투르고스. 영어로는 서번트가 아니라 미니스터, 사역자, 목회자라고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명령하면 준행하는
종으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성숙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라고 명령을 하면 명령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을 했을 때 나의 인격, 곧 나의 뜻과 의지와 감정을 다하여 이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꾼입니다. 성숙한 일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무조건적인 부름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해, 저걸 해 하면 예 하고 순종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계속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해 나아가는 자발적인 일꾼 레이투르 고스로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알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실 때 헌금하는 걸 알고 나오셨습니까? 교회 나오실 때 기도하는 방법이나 기도하는 그거 다 알고 나오셨습니까? 전도자가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말을 하니 그냥 따라왔고 그게 일요일이었고 헌금을 하니까 이렇게 다 하나보다라고 헌금했고 기도하니까 하나보다라고 기도하죠. 이게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니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내가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레이투르 고스로서의 그 종임을 나타내 주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내게 은혜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에게 짐승을 가져와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의미 없어졌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답게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은 진짜 은혜가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그런데요, 이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왜 복음을 전해야 되어야 하냐면 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엘리 위젤이라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살아나온 한 위대한 작가인데요. 유대인인데 그의 책에서 이런 소개를 합니다. 한 예언자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성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너의 그 음란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가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일을 한 순진한 소년이 보고는 아무도 안 듣는데 왜 자꾸 외치냐고, 너무 불쌍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때 예언자가 꼬마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외치는 이유는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레이투르고스 성숙한 일꾼으로 삼으신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나를 지키며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과 마찬가지인데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산호세 지역에 가면 엘 까미노라고 수십 킬로미터가 되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분들이 좀 사시는데 한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에서 그 가게 간판 이름이 와바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와바. 그래서 정말 와바라고 하니 와보라는 말인데 와바 뭘까 늘 궁금했는데 차를 파는 찻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또 넘어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가게 간판 이름은 가보자입니다. 가보자 미용실. 여러분 한국 사회에 보면 너무 또 썰렁하고 이게 막 상당히 좀 그런데 그게 지금 이민 사회입니다. 와봐 가보자. 제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야 한번 와봐, 한번 가보자 한마디 하면요 막 따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많이 딸려왔습니다. 제가 시대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날 한번 가보자 와봐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인격화 되어져서 살아가지 않는 한 와보라 와봐라는 말이 세상에 효력을 갖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 인격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바울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만 내가 자랑하겠다. 그래 놓고는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되었다. 말과 행위로 되었다라는 말은 와보라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말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 나의 삶과 인격으로 내가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말과 행위로 전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나오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자로서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이 시대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레이투르고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20절, 21절에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나는 남들이
다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나는 온전히 순초짜배기 비기독교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사역에 있어서 세력 다툼, 이 사람과의 싸움, 머리수 싸움,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말하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나는 자유하겠다. 나는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적인 인사말을 전하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변화받은 인격의 성품을 로마 교인들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언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나는 휘페레테스에서 레이투르고스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자발적인 순종을 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레이투르고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인격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수동적이었던 나의 삶의 패턴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지만 내 인격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자는 아닙니까? 오히려 변화되지 않은 나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좀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로 나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떠한 자로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시키면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키는 것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휘페레테스로서 낙담해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수십 년간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로서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거듭나 레이투르 고스로서 섰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밝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서 악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닮은 사람들처럼 판단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판단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담대히 외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나의 영혼을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바냐의 고백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에 준하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저 복종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오늘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3장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이긴 것 같지가 않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하시죠. 코로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 생활 거리두기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했다는데, 아무튼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여튼 준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우리가 헌화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화할 아이들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셔서 주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체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느냐 하여튼 아름다운 체질로 바꾸어질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럼 일어나셔서 말이죠, 이 찬송가는 장수가조와 3자만 3개가 붙어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윤태준 집사님 이제 납골함이 말이죠, 번호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마음속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07, 55, 07 뭐 이러든가 말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고 난 다음에도 작은 것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럼 일어나셔서 333장 한 번 더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꼭 나와야 할 분들이 말이죠,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